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작년 우리 마지막 금요기도회 때 살펴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답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질문과 답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가 없다 선언받고, 더 나아가 너는 나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완전한 자다, 이렇게 선언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의롭다 선언받을 수가 있는가? 답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비록 제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또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악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성향이 있다고 제 양심이 저를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운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그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저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제가 죄 지은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순종을 제가 온전히 행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에 의거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한 해에도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에도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때로는 주저앉을 것이고, 크게 낙심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가 하는 일에서 실패를 겪거나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겪게 되거나, 혹은 우리의 어떤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의롭다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완전한 자로 보신다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자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자존감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된 일을 겪을지라도, 마음 상한 일과 또 슬픈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이렇게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 굳게 믿고, 올해도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한번 좀 낯간지럽지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61문답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나의 믿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킨 것과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죄인이,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완전한 자다, 영광스러운 자다 선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선언받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보면, 이제 우리가 의롭다 선언받을 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 선언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믿음에서 생겨난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도 동일한 사실을 말하는데요.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즉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즉 의롭다 선언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 믿음에서 생겨난 의로움으로 의롭다 선언받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의롭다 선언받는가. 이제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예화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 거지에게 그 선물을 주는 그 왕의 비유 혹은 바꿔 말하면 왕의 선물을 받는 거지의 손 예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왕이 행차 중에 한 거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거지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이고 그를 국률이 여겨서 그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거지는 이제 더럽잖아요. 몸이 더럽고 또 그의 손도 더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지는 왕이 주는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목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목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왕에게 손을 벌려서 선물을 받으니까 손이라도 깨끗하게 씻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거지가 깨끗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왕에게 내민 거지의 손이 깨끗하기 때문에도 선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거지는 왕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손을 내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주는 선물을 그 더러운 손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 또 그분의 영원한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죄가 섞여 있고 불완전하고 또 의심이 섞여 있는 믿음입니다. 즉 거지의 손과 같이 어떤 면에서는 더러운 믿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거지의 손과 같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가 뒤섞인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값 없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60임은 제가 질문 읽고 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논하는 문답이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공로가 있지 않나.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니까 나에게도 뭔가
공로가 있는 것 아닌가, 기여한 것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루는 문답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선행에는 우리의 믿음도 포함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하고요, 의심이 있고 이제 죄가 섞여 있는 거죠. 죄로 오염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완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롭다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 보시면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가리키죠.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에게 완전함,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단 한 번도 어김없이 항상 지키는 완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처럼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는 자는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보편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주님께서 정확히 진단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흉악범의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보편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지 않은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아직 모르시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최상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천조각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결코 의롭다 선언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63문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답은 이제 하나님의 상급과 우리의 행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었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네, 일단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간 자들은 상급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유언과 같이 남긴 서신이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관이, 즉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거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지금까지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았고,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 노력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갈 때 주께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셔서 나의 머리에 씌워 주실 거다.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며 주를 위해 산 자들에게도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도 동일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후반절이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또 어떤 성도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굉장히 영적으로 태만하게, 또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상급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도 분명히 상급의 차등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주를 위해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김으로써 상급을 받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상급을 받는 것은 나의 공로 때문이네? 나에게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받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본 63문답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그 상급은 우리가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에 사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더 굳센 믿음을 주시고 또 그를 더 영적으로 성장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들과 섬김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고백해야 될까요?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순종을 하게 만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상을 받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우리가 받는 이 상급은 우리가 행한 바를 훨씬 더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행한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번 그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최상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죄가 섞여 있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신실하고 거룩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간 사람의 그 선한 행위에도 사실 죄가 섞여 있습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가 섞여 있고 불완전한 섬김에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나라와 기업과 영광을 그 불완전한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비율이 맞을까요? 당연히 안 맞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살아간 결과로 받는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 기독신문이나 혹은 어떤 그 큰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그 담임 목사 소개란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런 글귀가 써져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성역 40년 혹은 뭐 성역 50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놀랍도록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한 일꾼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 그걸 보통 양력이라고 하나요? 그 리스트들이 쭉 담긴 그런 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공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 뿐이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또 은혜로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높여주시는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신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충성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63문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이것도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3은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르침이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 은혜로만 구원받고 내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상급도 은혜로 주신다며, 그렇다면 뭐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이제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에 대한 답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방종하게 만든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 복음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방종하게 만든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죠. 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또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면 내가 뭐 막 살아도 되겠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도,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당시 사람들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 은혜를 더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끈다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히 죄 용서받고 또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로움을 전가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새 생명을 심어주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다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원리는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이해되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 참된 생명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신 거죠. 5절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즉 이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8,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10절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리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신 것이 무엇을 위함이냐면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죠.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단지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의롭다 선언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을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접붙여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이제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지금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생명의 증후가 나타나겠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생명의 활동이 외적으로 나타나겠죠. 어떻게 나타날까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 한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고 나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증후가 전혀 없다면 그의 삶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진 그 표시가 전혀 없다면 즉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표시가 전혀 없고 정말 신앙의 열매는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후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원리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또 26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성경의 진리들을 그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그 구원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수반된다는 거죠. 반드시 변화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너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삶이 전혀 없고 그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밖으로 드러나질 않고 그래서 전혀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 삶에 이런 신앙의 열매가 없고 행위가 없으니까 이제 열심으로 뭔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요한복음 15장의 주님의 비유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가지입니다. 혹은 죽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에 이런 죽은 나무 한 그루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죽은 나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죽은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죽은 나무에 살아있는 잎사귀와 열매들을 본드로 붙이면 됩니까? 그렇다면 그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그 나무에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무에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야 되는 거죠. 즉 기적적인 방식으로 죽은 나무가 다시금 살아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삶이 전혀 없고 새 생명의 원리가 외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에게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으면 그가 해야 될 일은 열심으로 행위를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거듭나야 되는 거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참된 믿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야 되고 그때만이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족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가족들 중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 생명의 증거가 전혀 없는 가족들이 혹은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방치하면 안 되죠. 방관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계속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이 일들을 올 한 해 신실하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저에게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이들이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